오늘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의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아멘. 오늘은 이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출애굽에 관한 홍해를 가르신 이 하나님이라는 이 내용은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성경을 읽어봤든지 아니면 성경을 모르던 사람들마저도 이 홍해 사건은 모세라는 영화를 통해서 또는 십계명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벌써 반년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이제 6개월이 지났고 이제 앞으로 남은 6개월 남았습니다. 2024년의 하반기에는 여러분들에게 건강과 또 하시는 모든 일이 범사에 다 형통해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취되시는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상반기에 정말 이 출애굽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라는 큰 바다 앞에서 갈 바를 몰라서 이제는 다 죽었다 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홍해를 가른 사건은 정말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 가운데 우리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 사역의 이정표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홍해를 가른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이르르는 그러한 길에서 많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정말 그때 당시에 계속되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출애굽을 가능하게 한 것이 과연 하나님과 바로의 대결에서 바로가 스스로를 자꾸 자고하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바로가 서로 대결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는 미약한 인간이에요. 그저 새끼 밥 먹고 새끼인지 두끼인지 알 수 없지만 밥 먹고 배설하고 그리고 번식하다가 그저 죽어야 할 운명에 처한 그런 정말 이방 나라의 한 왕이었을 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바로와 대결해서 하나님이 이기시는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큰 오해입니다. 이거는 절대 그런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저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건입니다. 또 선택적인 사건이에요. 왜?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형성하신 하나님.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또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신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선정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인들과 잡족들, 그러니까 여러 종족들이 다 포함된 족속들이 약 200만이나 넘는 대규모의 민족 대이동을 가능케 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이렇게 정말 바로하고 대결을 해서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게 10가지의 장을 내리셔서 이렇게
데리고 나온 뭐 그런 정도의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민족이 이렇게, 겨우 72명인가가 들어가가지고선 그 많은 인원들이 4대 만에, 4세대입니다. 4세대. 4세대 만에 거의 남자 장정만 약 60만에 해당되고요. 거기에 이제 남녀노소 가족들이니까 거기다 또 이스라엘을 사모해서 유대 민족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해서 같이 따라 나섰던 잡족들까지 포함해서 200만이나 넘는 대규모의 민족 대이동이 그 당시에 일어났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봐서 이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이 마치 무슨 큰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처럼,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그냥 좀 과장법이라는 둥, 무슨 뭐 홍해는 쬐끄만 뭐 그냥 일개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강이라는 둥, 뭐 무슨 뭐 갈대가 우거진 그런 조그만 강이었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신학적 이론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40년 동안을 어떻게 그렇게 메추라기가 계속 하늘에서 정확하게 떨어질 수가 있느냐. 또 하늘에서 만나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형성이 되어가지고 40년간을 먹고 사냐. 이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다.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러한 200만여 넘는 민족 대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심으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거기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다시 멸망에 이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류의 구원자가 나오시는 그 거대한 구원 섭리 사역 중에 이 홍해를 가른 사건은 가장 중요한 구약 시대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이집트는 세계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이 세상을 대표하는 문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왕 바로는 자기가 무슨 무소불위하고 전지전능한 신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예들인 이스라엘 사람들, 뭐 장정들만 60만 명이니 얼마나 거저 부려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정말 임금도 안 주고 한 사람의 노예만 부려도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는지 몰라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밥해라, 빨래해라, 청소해라, 와서 안마해라. 뭐 이렇게 하루 종일 부려먹을 수 있는 게 노예인데, 그게 한 민족 전체 60만이나 장정이 60만이 넘는 그 전체의 민족을 그걸 노예로 부려먹고서 피라미드를 짓고 왕궁을 짓고 5만 가지 노예로서 부려먹고 있는데, 그 노예들이 나가겠다고 그러는데 누가 나가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같아도 아마 자기 재산 중에 제일 큰 재산이 노예일 텐데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바로는 자기가 묻힌 이집트가 믿는 그 신들의 가호를 받는 신인 것처럼 착각하고선 하나님께 덤빈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내보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뭐? 하고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바로는 처음에 이제 모세를 알아봤겠죠. 물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바로가 죽고 그 아들이 바로가 됐을 것입니다. 그는 모세가 이집트인을 죽이고 광야에 달아나서 40년간 있다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 내보내라고 그러신다, 광야로. 그래서 당신을 섬기라고 한다 그러니까 정말 한마디로 웃긴다고 그랬겠죠. 웃긴다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명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립니다. 10가지 재앙을 일단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모든 물들이 피가 되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들이 온통 올라와서 온 천지에 개구리가 난리를 치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티끌이, 그냥 이렇게 티끌이 다 이가 돼버려가지고 온몸을 파고들고 아주 괴롭혔습니다.
네 번째는 파리가 온 천지에 들끓어가지고 살 수가 없는 지경이 이르렀어요. 다섯 번째는 가축이 다 떼죽음을 하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사람과 짐승에게 생긴 온몸에 악종이 일어났습니다. 종기가 그냥 막 여기저기 일어나고 막 터지고 난리도 냈어요. 사람과 짐승 모두에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곱 번째로는 우박과 불덩이가 꼭 애굽인들에게만 떨어졌어요. 그리고 애굽의 짐승들과 밭의 채소에 내렸습니다. 우박과 불덩이가 꼭 애굽 사람들에게만, 애굽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의 짐승, 애굽 사람들의 밭의 채소에만 내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센 지방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 전혀 안 내렸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메뚜기가 막 날라가지고 온 식물을 다 먹어치우는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아홉 번째는 애굽, 이제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천지에 3일간 빛이 없는 흑암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3일간이나 빛이 없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그 어둠 속에서 아마 공포에 시달렸겠죠. 그래도 말을 안 듣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마지막 재앙을 내리면 아마 너희들에게 나가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그들에게 다 금은 보화를, 재물을 다 청구해서 달라고 해서 가지고 가라.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다 금은을 주변 사람들한테 달라고 해서 가져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치십니다. 처음 난 장자, 그러니까 애굽왕 바로의 첫 아들 장자, 모든 대신들의 첫 장자, 모든 백성들의 애굽 사람들만 해당됩니다. 첫 장자와 또 모든 생축의 첫 새끼들, 아마 수컷이었겠죠. 다 죽입니다. 출애굽기 11장에 나오죠. 자, 애굽 천국에 곡소리가 납니다.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왕서부터 대신들, 뭐 일반 하급 관리들,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까지 아이고 데이고 내 새끼가 죽었구나. 그 참 눈에 넣어도 안 아픈데 처다들이 죽었구나. 그 얼마나 우울했겠어요. 거기다 또 생축들이, 살아있는 가축들이 첫 새끼가 다 죽었습니다. 이제서 바로는 덜덜 떨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은 이게 우리가 믿는 그런 신들이 아니구나. 도저히 안 되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재앙을 더 이상 우리는 견딜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바로와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는 드디어 나가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근데 그냥 못 나가죠. 그래서 금과 은과 보화들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든 금은 보화를 챙겨가지고 애굽 땅을 약 200만 명이나 떠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세를 길렀던 그 공주도 모세를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영화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개버릇을 남 못 준다고 이스라엘들을 노예로 부려먹던 이 애굽왕 바로와 신하들은 그들이 다 출발하자 이제는 또 마음이 변합니다.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스라엘들을 잡겠다고 이제 중무장을 합니다. 막 칼과 창과 활로 다 중무장을 하고 말들이 모는 병거를 몰고서 그들을 뒤를 쫓아갑니다. 막 쫓아가서 이제 홍해 해변까지 쫓아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쫓아온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군사들은 이게 지금 뭐한 짓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마음을 내가 완악하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이제 다 몰살당할 것이고 내가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얘기하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전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바로 이제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가라는 장면을 당신의 능력을 통해서 보이시는 것입니다. 자, 홍해바다 어떻게 건너겠어요? 뭐 돛담배로 건너겠어요? 뗏목을 만들어서 건너겠어요? 그런데 뒤에는 그냥 바로와 그의 부하들이, 병사들이 병거를 타고 지금 온 중무장을 한 채 그들을 다시 잡아가기 위해서 막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뒤에 등까지 바로 쫓아온 자기네 그 원수들, 외국왕과 그 신하들과 군사들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면서 여기서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의 행태를 그대로 보이고 있어요. 그 행태가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사는 게 어려워지고 위기에 부딪히면 누구를 먼저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죠. 보통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에게 이런 비극, 저에게 이런 불행, 저에게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습니까? 왜 제가 뭘 잘못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지도자인 모세에게 온갖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아마 차마 듣기 어려울 만큼 불평,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그들이 얘기한 걸 가만히 들어보세요. 자, 이제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일단은 여호와께 부르는 짓습니다.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울면서. 그러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야, 진짜 이 배신.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그 학대에 지쳐가지고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도자인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낸 거예요?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세라는 지도자, 모세라는 대표자를 통해서 누구를 원망해요? 지금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내세우시고 우리를 출애굽한다고 여기까지 끌고 와서 지금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그 애굽의 왕과 부하들이 지금 중무장한 채 우리를 죽이러 달려오는데, 우리를 끌고 가려고 달려오는데 왜 우리를 하필이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서 그냥 살았으면 얼마나. 다음 절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겠노라. 이 무슨 얘기예요? 그냥 노예로 살아도 이승에서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에서 사는 게 더 낫다라는 우리 속담처럼, 이제 죽게 생기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기보다는 이제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해줄 수 있겠느냐. 이제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광야에서 다 죽었다 하고 그냥 이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자기네들의 구세주이신 하나님, 자기네들이 분명히 이 애굽의 노예 상태, 이 정말 우리를 학대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너무나 괴로워서 우리는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구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울부짖더니 이제는 홍해가 앞에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는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를 더 무서워해요? 하나님보다? 바로를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지금. 애굽 왕은 눈앞에 있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부터 지금 바로가 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절망에 부딪히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지금 제가 홍해가 이 앞에 바다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갈 길이 없습니다. 당신께서만이 저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가 빠져나갈 이 홍해를 건너갈 길을 열어주십시오. 홍해를 갈라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날 성도들이 보면은 그냥 절망하고 원망하고,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형제를 원망하고 친구들을 원망하고 전부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네들이 특권을 갖고 있다는 거. 크리스찬의 특권이 뭐예요? 하나님하고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밖에는 하나님께 달 길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하면 뭐가 구해지겠습니까? 자, 그렇지만 이 백성들의 이 절망, 백성들의 한탄, 백성들의 저주 앞에서 정말 민족은 지금 절대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모세는 어쩌습니까? 모세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자기 앞에 현존하셨고 음성을 들었고 주님께서 하시는 10가지의 재앙을 받고 심지어는 6월절 자기네들에게
그 애굽의 장자들과 모든 가축들의 첫 새끼를 다 죽이시는 그거를 다 봤기 때문에 모세는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본문의 13절 말씀, 14절 말씀을 보겠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의 그 근심 걱정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소리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에게 어떻게 해당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주님 예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홍해의 앞바다를 마주친 이런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홍해를 만난 일반 그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우리 인생은 살다 보면 이렇게 막막한 홍해 바다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도자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신다. 이 소리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얘기예요? 주님께서 예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까 사탄 마귀가 너희를 괴롭히지 못하게 싸우시니까 가만히 있을지니라. 왜? 왜 그렇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CCM에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는 그런 가사가 있는 것처럼 사무엘상 17장 47절 뒤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렇습니다.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싸워도 결국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앞길은 우리가 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그저 계획하고 모사하고 우리의 삶 최선을 다해서 갈 뿐이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힘써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에게 기도하고 그에게 울며 불며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즉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 옥자들에게 이미 성령의 무한한 능력을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목사님들이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성도들이 와서 귀신을 쫓아주세요. 병을 치료해 주세요. 뭘 도와주세요. 그러면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의 어려움을 이기실 수 있는 힘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합니까? 자, 주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 15절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왜 나에게 부르짖고 있느냐? 그냥 이스라엘 자손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라 그러셨잖아요. 아, 이 참난 이 구절을 읽어보고 정말 은혜 받았어요. 지도자인 모세, 목사인 나에게 왜 너는 나에게 울부짖고만 있느냐? 그냥 나가라고 명령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보면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러셨어요. 저는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백성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전진하게 할 힘을 주셨구나. 성령의 파워를 이미 주셔서
지팡이를 들고 그냥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할 수 있는 힘을 미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만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게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기적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 큰 바다가 가운데가 갈라지면서 물이 양쪽으로 쫙 갈라지면서 메마른 땅이 나타났습니다. 아마 이 수심이 적어도 100m, 뭐 작아도 50m, 100m, 200m, 뭐 대륙붕이라면 그랬겠지만 더 깊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지팡이를 앞으로 내미니까 홍해 바다가 가운데가 쫙 갈라지는 이 기적. 이것은요, 인생에서 본다면 우리가 불가능은 하나님 앞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태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인간들은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주께서 얘기하셨죠? 능치 못함이 어디 있느냐고. 불가능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이러한 불가능한 홍해와 같은 홍해바다에 마주친 이런 사건 같은 것도 아무리 그것이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 오늘 본문 16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그 일당은 나에게 계속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구하고 대적할 때 그가 말을 안 듣고 계속 속을 새기면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이 사건이 신약시대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어떻게 대비될 수 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최대의 사건은 홍해를 가르신 사건입니다. 출애굽을 하셔서 200만이나 되는 인구를 그 애굽 땅이란 세계 최고의 문명 속에서 마치 정말 뻐꾸기가 다른 새 둥지에서 알을 낳고서 거기서 다 기른 다음에 데리고 나오는 것처럼, 물론 제가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70명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그만한 대가를 치렀잖아요. 예? 요셉이 7년 흉년과 7년 풍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72명 겨우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애굽 사람들은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애굽 사람들은 요셉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이제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구박을 했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울며 불며 그렇게 구원을 간청했겠습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그들은 호요시켰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면서 사는 일반인들의 삶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삶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어요. 매일매일의 삶이 견딜 수 없는 지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동도 적당히 해야 즐거운 것이고 생활도 여유가 있어야 즐거운 것이지, 헛날 하루에 15시간씩 꽃갱이질을 하고 하루에 15시간씩 그 바로의 무덤 피라미드를 만들고 이 고생을 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저녁마다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오늘 정말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이 말이 나오기보다는 그저 터지는 건 눈물이요 고통이요. 그들은 이 지옥 같은 삶 속에서 인생이 아니라 짐승만도 못한 그러한 상태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세상 살면서 돈과 물질과 쾌락을 쫓다가 요즘 마약까지 또 극성이죠. 지금 결국 그들은 어떻게 돼요? 죄를 짓고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하루하루의 삶이 지옥 같은 삶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자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모세를 지정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고 그에게 명을 내리십니다. 모세는, 저는 입술이 둔해서 말을 못합니다. 그러자 아론을
제사장으로 붙여주십니다. 대변자로 붙여주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출애굽의 대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필히 거쳐야 할 하나님의 구원 섭리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홍해를 가른 사건은 구약시대의 최대의 사건이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정말 중요한 이정표가 된 것입니다. 인류는 오늘날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다면 죄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죄인의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의 로고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류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면서 십자가 순교라는 대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오늘날의 홍해바다를 가르신 예수님의 홍해바다를 가르신 사건은 뭡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권세를, 사탄의 머리를 짓이겨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홍해를 건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인들처럼 신약시대의 우리들은 사탄의 머리를 짓이기신, 부수신 예수님의 십자가 순교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놀라운 제2의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제2의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우리는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인류사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원대한 인류 구원의 섭리가 하나의 이정표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당신의 섭리 가운데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불평과 불신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하셨습니다. 만약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겠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하셨지만 모세는 울며 불며 밤새내 하나님께 매달려서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사정해서 결국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결국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일으키셨고 대적하는 바로의 일당을 쓸어버리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출애굽과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은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그대로 행했던 그 절대 사역과 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교를 말미암아서 이제 사탄의 권세인 죄와 사망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신 제2의 출애굽을 완성하셨고 홍해를 가른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홍해를 가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탄의 권세를 깨고 우리를 십자가의 순교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제2의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결론은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홍해와 같은 거대한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평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 홍해바다와 같은 앞에 위기가 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슬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절대자인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그분은 어떠한 기적도 일으키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체험하면서 성도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명하신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